자, 오늘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8장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특별히 우리가 깊이 있게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분석하고 또 살펴봐야 될 그런 부분보다는 그냥 오늘 말씀은 그냥 있는 그대로를 우리가 듣고 보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가지고는 별다르게 다른 해석을 할 필요가 없는 것 같네요. 오늘 8장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2차 갈릴리 전도 사역 중에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 그런 사건들을 쭉 기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오늘 누가는 마가와 다르게 좀 더 다른 관점에서 예수님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어떤 한 부분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지금 어디 있는가 하면은 19절부터 잘 나와 있습니다. 21절까지. 예수의 모친과 그 동생들이 왔으나 무리를 인하여 가까이 하지 못하니 혹이 고하되 당신의 모친과 동생들이 당신을 보려고 밖에 섰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 모친과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하시니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가의 관점에서는 혈육도 중요하지만은 진정 영적인 부분에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들이 보다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이 말씀을 근거로 지금 드러내고 있죠. 그러니까 마가는 이런 부분을 다루지 않았죠. 그래서 누가와 마가의 어떤 관점이 좀 다른 것을 우리가 지금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 전장에도 누가는 조금 다른 사도들과는 다르게 가령 이방인들에 대한 어떤 구원의 은혜 부분을 많이 이렇게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모르겠지만은 이 누가가 사도 바울과 같이 전도 여행을 다니기도 했고 이방 사역에 큰 비중을 나름대로 감당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8장 말씀 쭉 보면은 예수님의 어떤 능력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죠. 병자를 치유하시고 귀신을 내쫓으시고 또 설상가상 죽은 자를 살리시기도 합니다. 근데 가끔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심지어 죽은 자를 살리기까지 한 사람이 있었다. 선지자도 있었다. 그래서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그 어떤 능력을 사실 좀 과소평가하는 그런 분들이 들어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능력은 사실 그 사람을 살리고 하는 그 예수님의 능력, 그것만으로는 하나님이라고 인정하기에는 좀 어렵다. 아니야말로 엘리야나 엘리사나 그런 선지자들도 들어는 그런 능력을 발휘하는 경우가 있었다.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럴 수도 있겠다 싶긴 합니다만은 사실 그들 자신조차도 사실은 그 생명의 자기 자신의 어떤 생명을 스스로 좌지우지하진 못하잖아요. 우리 예수님이야 말씀하신 대로, 미리 말씀하신 대로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스스로 부활하신 분 아닙니까? 자신의 생명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인물은 없었죠. 사실 사람은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죠. 어쨌든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의 어떤 능력 혹은 믿는 자의 어떤 능력들을 간과할 필요는 있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특별히 거기에 대해서 너무 또 갈급하면 안 되겠죠. 능력이라는 게 내가 가지고 싶다 해서 가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죠? 그러다 보니까 능력이 없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사실 그 능력이 자신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그렇기에
예수님의 능력을 비롯한 모든 능력에 대하여서, 믿음에 대한 능력에 대하여서 그다지 의미 있게 다루고 싶은 생각이 없는 거죠. 그럴 마음이 없는 거죠. 자신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 정도로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런 능력들은 개개인에게 전적으로 주어지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인 경험을 봐서도. 그래서 그 능력이 내게 그냥 주어진 내 것이 아니기에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능력이 있어서 그 사람을 다시 볼 필요도 없는 것이고요. 특별히 그 사람을 다르게 인정해 줄 필요도 없고 봐줄 필요도 없는 것 같습니다. 결국 그 능력도 하나님의 뜻이고 주께서 쓰실 때에 그 능력이 발할 수가 있고 또 빛이 나는 거죠. 그게 아니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오늘 하나님 말씀은 대체로 직접 예수님께서 풀이까지 해주시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달리 뭐 설명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를 그냥 들으면 되는 거고, 또 우리가 잠깐 조금 의미 있게 봐야 될 부분들 보면은 역시 예수님과 함께 있던 여인들이 등장을 합니다. 당연히 그 예수 육신의 모친이 된 마리아뿐만 아니라 또 몇 마리아가 또 있죠. 그런 여인들이 사실은 당시에는 굉장히 대접받지 못하는 그런 어떤 부류로 있었는데, 천대받던 어떤 그 여인네들이 사실은 예수님의 어떤 고난의 어떤 장에 늘 함께 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에 달리신 부분,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또 찾아오시고 하는 가지 그런 부분들에 이런 여인들이 등장을 합니다.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사도들보다도 더 깊이 있게 예수님과 깊은 관계를 맺고 있는 것 같이 보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전도 사역을 하실 때에 사실 먹고 마시고 하는 이런 모든 부분, 재정적인 부분들을 성경에서 뭐 정확하게 뭐 이렇다라고는 말하고 있지 않지만은 이 여인네들이 그 재정적인 부분들을 많이 감당했는 걸로 신학자들이나 역사학자들은 이야기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을 많이 도와드렸다는 거지요. 예수님과 정말 함께 했던 사람들, 예수님의 그 참혹한 현장을 통탄하면서 가슴 치면서 바라보고 지키고 있었던 부분도 사실 여인네들, 말씀에 등장하는 몇 마리아와 몇 여인들입니다. 그래서 여자를 함부로 생각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역사적으로 봐도 그렇고 오늘날 현실적으로도 그렇고요. 요즘은 여성시대라고 하는데 어쨌든 여인들을 우습게 생각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뭐 대체로 우리가 읽었던 그대로 생각하면서 오늘 하루도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하셨는가를 생각하면서 자신들을 돌아보는 그런 시간들로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배 여기서